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은 제가 읽고 15절, 16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악한데 이 악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12월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럴 때,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사실은 매년 연말이면은 저희가 이제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사자성어를 하나씩 선별을 하는데 이제 올해 선택된 단어가 도량바로라고 해요. 처음 들어본 적도 없는 건데 이제 뭐 장자의 소유편에 나오는 문구로 살쾡이가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의 도량과 물고기가 통발을 뛰어넘는 모습의 바로. 뭐 장자가 하신 말씀인데 저것은 이제 권력은 가진 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저것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선정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게 그렇게 선정됐는데 그 당일날에 이제 비상계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연초에 그 시작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뜻을 가지고 잘해 보자고 분명히 이제 우리 항상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는 이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잘해 보자고 시작을 하였을 터인데, 근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좀 너무나 안타깝죠. 그분 개인도 그렇죠, 이 나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저희 자신을 좀 오늘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연초에 주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있으니까 다 아시고, 또 오늘 기도도 또 우리 최영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무엇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가 기쁨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해. 그래서 저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성장했습니까? 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장 자라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단어 보통 보면은. 근데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제랑 오늘은 똑같을 것 같은데 한 달을 지나 보면 왕창 자랐고 1년 지나 보면 왕창 자랐고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자라는 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지나가 보면 자랐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랑 같죠. 분명히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성장은 이렇게 하루하루는 매일 동일한 것 같고 일주일 동안에는 그런 것 같은데 착 1년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얼마나 자라났는가, 이제 이걸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은 생각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 우리 일부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동감을 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 않습니까? 예, 나이 한 살 더 먹고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서글퍼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좀 한숨만 쉬었겠죠. 하지만 저 말씀은 저희에게 초점을 겉사람이 낡아가는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신다.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는 나의 속사람을 얼마나 자라났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성장이겠지요. 혹시 여러분들 그 노래 혹시 아세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누가 부른 구창모 씨가 부른. 저는 뭐 가사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 가사의 내용은 뭐 제목이 좋잖아요. 제목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니까 자기 성숙해졌더라. 뭐 이런 내용의 가사인 것 같은데 항상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렵거나 아픔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불평불만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좌절로 끝내버리면 실패죠. 하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거는 의미 있는 성장이죠. 그죠? 뭐 우리 축구 시합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상 수비하고 쩔쩔매다가도 마지막에 딱 한 골 넣어서 역전해 버리면 그러면은 그 동안에 했던 모든 수고들이 다 의미 있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애썼고 막았고. 근데 저희가 그런 결말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 어떻든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남은 기간 이제는 이제 종료 시간이 2024년도의 종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 때 한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그런. 근데 자라난다 그랬을 때 자라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라나는 게 뭘 의미할까라고 해서 요새는 궁금하면은 옛날에는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한테도 물어보고 사람한테도 물어보는데 요즘은 궁금하면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장한다는 게 뭐냐?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6개를 딱 주더라고요. 먼저 인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는 거다. 자신의 장점과 장점도 잘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다. 설명까지 이렇게 합니다. 지식과 기술의 축적,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현실에 응용하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고, 대인관계가 성숙해져서 타인을 존중함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쓴다. 책임감과 독립성도 증대,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자라난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탐구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참 답을 잘하죠. 그죠? 인간의 그러니까 그런 챗GPT가 원래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서들, 지혜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딱 답을 준 거기 때문에 저거는 동서양의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답을 준 거라고 이해할 만합니다. 답이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챗GPT는 똑같은 걸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른 답을 준다. 그래서 저건 제가 물어본 건데, 아마 근데 그 문맥의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그죠? 저 여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 제가 저거를 일부러 찾은 이유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면에서 자라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라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 뭘 못했는데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보통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못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 뭐 모든 사람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것 잘하니까 이것 좀 모자라는 것들은 뭐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 성령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에게 다다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저분들이 내가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어떤 분이 뭐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서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과의 만남 수양회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 그러면 그 하만수를 통하여서 정서적으로 참 안정하게 됐구나, 자라났구나, 뭐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가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건이 자라나게 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떠한 이것이 점진적으로 오래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특별한 사건과 계기가 있었을 때 그거를 통하여서 점프를 하는 이러한 성숙함의 자라남이 우리가 올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15일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남아있는 연말이 되기의 15일이 과거에 우리의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자라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좀 자라남의 영역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라남은 저런 챗GPT가 얘기하는 인간적인 자라남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영적인 성장. 그 영적인 성장과 저기에서 얘기한 인간적인 성장 간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적인 성장 말고 영적 성장이 뭔지. 그럼 답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면의 성숙과 변화입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성품과 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사랑과 섬김의 실천, 그리고 어려움, 신앙의 확립,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삶의 목표와 생각의 변화. 사실은 저런 제목들은 제가 좀 바꿨어요. 내용은 대강 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 제가 좀 바꿔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제가 2개를 비교했습니다. 인격적인 성장, 사람의 성장,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과 그다음 영적인 성장,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과의 근본적인 차이 혹시 발견하셨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성장의 요소에서 그게 책임감과 독립성의 증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이끄는 능력을 분명히 인간적으로 성숙이라고 배워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믿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너 문제는 결국 너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배워왔는데 그런데 영적 성장에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계속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기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성별 차별은 아닌데 아무래도 기질상 남성분들이 영적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가지고 또 독립적으로 내 생각대로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남성분들은 결단력이 있어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면 또 확실하게 의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은 저희는 영적 성장과 인격적 성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5개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일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영역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배웁니다. 우리 자녀이지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양자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셔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와 친자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관계성에서 부모님이랑 자녀와의 관계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배웠는데, 그죠? 자녀라고 배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느끼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느끼는 것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절로 막 느꼈을 때 아버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5절에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기도할 때 아빠라고, 아버지보다 아빠라고 부른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는 거를 느끼는 건데 되게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우면은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아바라고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성경에 분명히 저기는 이제 새 번역이어서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바라고는 할 수 있죠,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아바가 아빠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분으로 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품과 태도도 우리 뜻대로 변하지 않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죠? 사람은 분명히 성격과 기질은 안 바뀌지만 성품은 바뀐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특징이고, 성격은 자라나면서 형성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뭐 MBTI가 하도 유행이라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지요? 8월과 9월에 우리 박전사님께서 예수님의 MBTI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MBTI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INFJ.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INFJ였을 것이다. 근데 그 히틀러도 INFJ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박 전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면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도 뭐 조사해 보면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만 박 전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핵심은 뭐였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든 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다.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완전한 인간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딱 느끼는 것이 저 성품의 변화일 겁니다. 그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시다라고,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교독할게요. 좀 기니까.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19절에서 고발하는 육체, 이 육체는 옛 자아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우리의 옛 성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음행, 더러움, 방탕, 저것은 나랑 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뒤에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분쟁, 질투, 저건 좀 나랑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끝에 21절 가면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의 옛자아의 성품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나오는 저런 9가지, 저건 사휘화 오자양 충원절,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막 외웠었어요. 그래서 9개의 성령의 열매. 근데 그것은 다 각각의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이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다. 그거를 왜 저희가 하나로 묶은 거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친절해, 나는 그래도 잘 참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하는 것은 뭐 사람인데 어때? 괜찮지 라고 생각할, 그런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모든 면 자라나게 하셔서 오히려 성숙은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를 갖다 계속 변화시켜 가는가,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잘 기뻐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화를 내 막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맨날 우울해, 뭐 그런 그 사람들마다 이거는 잘하는데 저걸 못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은 저희가 성령님께서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께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그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면에서도 내가 좀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자라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 초점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됐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돌이켜 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2024년도 마지막에 그런 성령님을 갈구하자 저희가 지난주랑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섬김의 실천. 영적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섬김의 정도가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갓난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도 못 돌보고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좀 자라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섬기게 돼요. 내일 내가 하게 되고 좀 더 자라나면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가정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더 집단을 섬기게 되고 섬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저희 그런 세계관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초점을 계속 맞추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섬기는 그것은 이제 잘못된 거다.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라고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는 왜 그러면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또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내가 어떻게 알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나? 아니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내가 정말 고백을 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저거의 주님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아빠랑 비슷하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되고 전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주님을 섬기고 싶으냐, 정말 그런 얘기죠.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뭘 주세요?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되고 이웃이 되고 교회가 되고. 왜?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게 나를 섬기는 거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나를 섬기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섬김이 자라나는 거지요. 섬김의 대상이 늘어나든지
섬김의 영역이 드러나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섬김의 하나의 이제 모습이고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또 이제 네 번째가 신앙의 확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제시된 것이 인간의 속임수랑 간교한 술수에 빠지는 것,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 정말 세상에 요즘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사상, 이념,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대적하는 건데도 하도 세상이 막 얘기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조차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거 괜찮은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배웠나?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이미 어른들이 그런지인데 우리 어린 세대들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잘 자라났는데 대학 가고 자라나면서 세상의 학문 지식을 배우면서 이제 신앙을 떠나고 있는, 전 잠시 떠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은데 꼭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게 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거꾸로 이제 저희애나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세상의 다른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접하고선 책을 읽고 있다가 거기서 먼저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이 너무 진리처럼 여겨지고 세상 가르침보다 훨씬 좋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다른 쪽을 알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좋다라는 걸 깨달아졌는데 혹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성경 말씀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때 새로운 세상의 가르침을 접하니까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너무나 그런 걸 몰랐던 것이 좀 아닌가라고 해서 거꾸로 세상의 가르침이 더 멋지게 여겨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어른 세대, 자녀 세대들한테도 세상에서 뭘 가르치는 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비교해 보게 말씀이라. 언젠가는 그걸 접하게 될 텐데 세상에 나가서 그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고 그것들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방법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에서의 아무리 뛰어난 것도 뭐냐면 어린아이의 가르침, 잘못된 것, 간교한 술수, 인간의 속임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로움인지, 뭐가 심판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런 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확실히 갖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끝으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하나가 삶의 목표와 생각이 바뀌는 그것이 성장의 지표라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것도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저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바꿔주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 육신에 대한 초점 맞추고, 만약에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뭘 먹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내가 주말에는 뭘 할까? 뭐든지 그런 막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죠? 하늘에 속한 것들이 아니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쓰게 만드는데, 성령님의 것을 생각을 하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다른 것을 좀 하게 하고, 그러면서 좀 주님, 뭐 성령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좀 하고 싶어지고 이러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잘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제 금세 오래 안 가요. 내가 정말 성경을 잘 읽고 주님을 위해 살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루는 잘할 수 있죠. 이틀도 좀 가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잘 안 돼요. 왜 우리 의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어쨌든 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집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딴짓 할 수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나 혼자 있으면 잘 안 되니까 같이 격려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반성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걸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마음을 주셨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5개 영역이나 뭐 이런 거 중에서 어쩌면은 1년 전보다 내가 자라나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변화된 영역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는 비록 나는 이 영역에서는 좀 여전히 별 안 자란 것 같은데 이 변에서는 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자라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나이는 들어서 몸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면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1년을 돌이켜 보니까 좀 성장했구나. 내가 주님을 좀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교회를 좀 더 섬기는 영역이 많아졌다. 내가 이 죄의 유혹은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만큼 성령님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 대해서의 갈망, 내가 좀 더 자라났으면 좋겠고, 근데 자라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격려거든요. 우리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당신은 이렇게 변했어. 좋아요. 그러면 그죠? 너는 똑같냐 왜? 오히려 후퇴했어. 내가 볼 때 너는 오늘 하든사 설교 들으니까 그 지표로 봤을 때 너는 빵점이야 빵.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이면에서 좀 자라났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목표도 그거였거든요. 에베소 4장 16절에 이런 말씀, 몸이 자라난다. 우리 교회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네. 어떤 근거로 하세요? 뭘 보면 성장했어요? 예, 이제 교회가 성장했는가 이제 생각했을 때 가장 성경적인 어쨌든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했는가라는 건데, 우리 7월 12일 날에 우리 새가족 수양할 때 14분이 참여를 하셨었고, 10월 20일 날 침례를 할 때 12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새로, 그러니까 수평이동을 해서 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침례 받으신 분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성장했지요, 그죠? 성장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숫자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의 몸이 자라나는 것으로 비교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몸이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일부에 있는 여기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면은 이제 2부의 예배를 드린 청년부가 참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난 수요일 교회를 위한 기도회 때 우리 심혜은 간사가 나와서 청년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얼마나 청년부가 변했는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그러면 강동혁 전사님이 이제 청년부 1년 전에 분위기랑 리더십 두 개를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위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처음 모습이 흩어져 있고 메마른 모습이었다면은 지난 1년 동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열심히 모이고 생명력이 막 이제 드러나고 있다. 자발적으로 금요일마다 디보션 예배 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 세 군데 캠퍼스, 서울대, 숭실대, 그리고 용인외대의 캠퍼스에서 모임이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얘기하셨지만 결혼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리더십도 확 바뀌어서 지난 1년 동안에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4개의 셀이 시작이 됐고, 그 셀을 섬기는 리더 인턴분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청년 1부도 이제 형제 자매 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회 섬기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것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뭐 청년부만 그런가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속 조이 베이비에도 부흥이 생겨서 영화를 돌보는 장소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전에 침례식 얘기했지만 지난 침례식 때 6분의 삐전 형제님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감동했었어요. 제가 형제들, 삐전 형제들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초에 막 기도했을 때 조이스쿨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 여러 성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선생님으로 또 헌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여러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섬김을 자원해 주셨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각 지체 의식을 가지고선 참 몸을 같이 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죠. 분명히 자라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우리 초점 맞추는 것이 전부 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면서 개인적인 성장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 내 성장도 사랑 안에서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말씀을 정리할 터인데요. 예, 이제 네? 이거 너무 연합했기 때문에 성장한 거니까 그 예. 우리 낮은 마음 하나님의 역사상 최고 중요한 일인데 그걸 빼놓으시네. 예. 교회 성장해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했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1년 전에 연초에 생각했던 모든 성도가 기쁨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의 빛을 발한 한 해가 되자고 목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근데 아직 좀 미흡한 게 있다면 저는 15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나에게 현재 접하고 있는 일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성령님이세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성장은 나의 책임감, 나의 독립심,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지만은 영적 성장에서의 핵심은 성령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는가, 얼마나 따르는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그죠? 성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서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올 한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정말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를 드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달 12월 달에 하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리더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코치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같이 뜻을 모아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어떤 또 목표를 갖게 하실지 그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남은 2024년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과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설교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초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초점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설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꺼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저의 인격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 저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2024년도 한 해